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예수
사무엘상 이제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형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우리 지도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 다윗이 또 도피하는 과정이 보신 것처럼 엔게디에서 어디로 내려와 버립니까? 바란 광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엔게디에서 바란에서 지금 갈멜에 이 나발에 거기 양털을 깎고 있다 하지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마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가요 단순히 지금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지금으로 본다면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아주 사막 지역과 사막입니다. 여기 네게브라는 사막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지금 여기 이해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게 사해바다인데 이 호수 주변에 이쪽에 여기만 조금 산이 있고 숲이 있고 농사가 되고요. 그리고는 그 위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부분 다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러한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래가 이집트죠. 여기가 바란 광야. 그리고 엔게디를 기억하실까요? 엔게디가 여기 있네요. 엔게디. 이에는 레바논, 시리아, 이쪽은 요르단, 또 이런 땅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졌었지요. 그 만남,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서로 약속하기를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집에 대해서, 내 후손들에 대해서 너희가 좀 지켜달라. 이럴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고요.
다윗도 그렇죠. 알겠다. 내가 그렇게 맹세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체결하는 것이 어제까지 내용이었단다면, 그런데 오늘 이제 25장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그런 기대가 되잖아요. 자, 사울이 그래 네가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했구나. 네가 의롭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네가 왕될 사람인 건 내가 안다. 네가 왕될 장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 가정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했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기대가 됩니까? 아, 다윗의 도피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이제는 도피할 이유가 없겠구나. 글쎄요, 거기까지 가는 건 조금 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다윗이 사울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뛴 가운데 나름대로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겠구나라고 그런 기대를 가져봤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더 어디로 가지요? 이 땅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그가 더 내려가고 있는, 저기 엔게디에서 보신다면 엔게디에서 지금 어디까지, 바라는 광야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사울과는 조그만 거리를 뛴다 하더라도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이나 아니면 그 근방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충분히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다윗은 저 이방의 땅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 땅에 있는 그러한 바람 광야까지 그가 더 광야로 내려가게 되는가? 글쎄 우리가 이 이야기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사울이 그렇게 다윗에게 맹세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그 순간은 지금 사울이 속된 말로 제정신이거든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정신일 때는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만, 이제 또 언제 어느 때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서 그가 또다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순간적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사울인 것을 또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 1절을 한번 다시 봐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오늘 본문 25장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게 되었다는 거, 이것은 과연 다윗의 광야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다윗이 더 깊은 바람 광야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해 본다면, 아마 사무엘의 죽음과는 전혀 여러분 상관없는 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두 사람 다 사무엘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왕위를 여러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지만, 다윗 역시도 기름 부음 받기는 매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르지요. 사울에게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망하는 자, 충고자, 꾸짖는 자. 어찌 보면 그렇게 사울에게는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기보다도 왜 자꾸 저 사람은 나한테 책망만 하는 거야? 왜 저 사람한테 자꾸만 꾸중만 하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지 내 잘못을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지금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허나 반대로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자가 되지요. 그래 조금만 참아. 그래 너 잘한다. 격려자가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든 간에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어려울 때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여러분 불행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더 깊은 저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던 이유도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놔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누굴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통로였어요. 왕정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시거나 말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게 하달되고 전달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는 늘 눈의 가시처럼 충고하고 예단치고 책망하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1절 말씀 우리가 시작하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아니에요.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대가 돼요. 지금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섞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뭔가 기대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함께하실 분이니까 정말 다윗이 뭔가 더 좀 더 달라진 모습, 지금까지는 다르게 좀 더 용기 있고 또 뭔가 의욕이 충만하고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나갈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의지할 자가 사라지고 기대했던 자가 사라지고 이런 자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도망가는 그 도피의 과정이 더 남쪽으로, 더 광야로, 더 사막으로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사무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때가 시작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2절부터 2절의 말씀 보시면 조금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마온 봤지요? 여기 안 나왔네요. 아까 그림은 있었는데, 갈렙이 있고, 마온이 한 사람이 갈멜이 있고 마온과 사진이 나. 마온과 갈멜이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갈멜에서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 지역은 원래는 마온인데 갈멜에서 거기서 지금 양들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저 바란강 가까이 도망가가지고 마온 땅에 살고 있는 나발, 그러나 지금 갈멜에서 양들을 기르고 양털을 깎고 있는 그러한 이 나발에게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왜 보낸 거예요? 양식이죠. 6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는데, 그 보내면서 다윗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라고 말한가 봐보세요. 본문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5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누구 이름으로요? 바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는 거였습니다. 찾아가는 건 누가 찾아가는데요? 10명의 소년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개념보다도 나름대로 용모가 아름답고 나름대로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누구를 보든 간에 참 편하게 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애들 10명을 보냈겠습니까? 설마 아니.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나발에 가서 만나거든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책임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름으로 찾아갔으니까 너희들이 아이고 평안하십니까? 되게 평안하시지요. 가축도 평안하지요. 그 다음 나오지요. 모든 게 평안하시오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책임자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그에 가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조금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부한 것 말고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악한 자고 완고한 자고, 그런 나발이 가가지고 여러분 다윗의 10명의 사람들이 어찌 보면 꼭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요. 뭔가 어디로 간 꽃꼴이잖아요. 구실거리면서 마치 동냥하는 것처럼 뭔가를 그렇게 불쌍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 사울과 그러한 맹세가 끝났고 좀 더 당당하게 더 나아지는 그러한 삶을 기대했는데 오늘 성경은 전혀, 이제 사무엘이라는 통로가 끝났고 하나님은 직접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하시고 일할 거니까 조금 더 여러분 그렇게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되려 지금 다윗의 처한 환경은 너무도 척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광야라는 게 바로 그걸 증명했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땅입니까? 척박한 그 땅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당신에게 맡겨진 그 600명의 식솔들을 책임자라는 그 의무감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의 이름으로 무난하게 한 게 아니라 바로 다윗 그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무난하게 했던 것, 바로 당신이 책임자라는 것,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무난하라, 내 이름으로 가서 무난하라, 내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너희 600명을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마온에 가가지고 그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 식량을 구유하라, 다윗이 다 책임지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8절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성경을 봅니다. 8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선원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니라. 그런즉 내 선원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참 더 마음이 상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아들 다윗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나발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여러분 이스라엘 다음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그 영명했던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하면서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다윗 당신이 마치 나발의 아들과 같은 그런 이치, 그렇게 자기를 더 낮추면서까지 그렇게 음식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 근데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다윗이 책임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그런 여러분 감당할 자로서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기도, 이 내용을 본다면 어떤 의미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나발에게 여러분 양 몇 마리, 우유 얼마만큼, 혹은 빵은 얼마만큼 그렇게 가져와야만이 우리 600명이 그나마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니까 그 정도는 주라고 해라라고 말한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10절을 다시 보시면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여기 내 소년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좋은 날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얼마만큼이나 정해진 게 아니라 나발 네가 감동되는 대로, 나발 네가 주고 싶은 대로,
그럼 나머지는 어쩐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쩐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600명을 끌고 다니는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은혜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가 주고 싶은 대로 주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지가 다윗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바로 그 모습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저희들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가 해야 할 역할은 충분히 그가 감당할 것은 분명하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하게 감당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실 거다. 하나님 하실 것을 의지하면서 내 역할과 하나님 역할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배우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두 가지로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잘못된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해주십니까? 아니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해야겠다. 이것 또한 조심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무언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 거 분명히 알고 그 나머지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러한 선이 없는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끄러워요.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들인데 내가 거기까지 서가지고 해버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돼버리고 내가 모든 것들에 여러분 그 원인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이 모습을 배웁니다. 책임감 있는 다윗.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도우실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 바로 오늘 이 나발에게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어서 식량을 구하게 있는 다윗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봐야 할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사실은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목사님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아시지요.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코로나 하면서 그러니까 못돼 하면 안 돼. 자꾸 방송에서는 교회가 예배를 이런저런 것들을 교제를 밥을 먹지 마라 뭐 이것저것들을 자꾸 나라가 통제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자꾸 약해지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 책임이 제 책임이 아닙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더 주님 앞에 복된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조심할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거 제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해야 할 것은 제가 해야 되고 주님께 맡겨야 할 건 주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또 그런 가운데 교회는 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 지금도 있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열심히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해야 하고 구제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나머지는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맡기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아시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바로 두 가지가 같이 겹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할 때에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역할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다 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최선에서 다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드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란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의 역할을 만든다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각각 직분 맡은 성도로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야기 사건 속에서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도 피곤하고 왜 다윗이 저런 나발에게 찾아가가지고 저렇게까지 굽실거리 하는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맡겨진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 수고를 혹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였는가요? 마을 전도를 나갔습니다. 글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모르겠어. 무슨 코로나 때 전도를 나간다냐? 아니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책임이에요. 이 땅을 구원하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사명 붙들고 책임 다하게 나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냥 나간 건 아니지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갔을 때 주께서 필요한 자들을 세우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나가가지고 다 그들을 전도하겠다.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하시니까 손보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게 주어진 그 직분과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들을 분명히 분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다윗은 결국 이 600명의 식솔들을 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참 이 가운데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로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현실의 책임을 다하십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내게 맡겨진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과 우리 평동서북교 온 성도들 위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울이 맹세했고 다윗도 약속했고 더 나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무엘 선자의 죽음은 아버지 다윗을 더 아버지 멀고도 먼 광야로 더 아버지 하나님 내몰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고자 10명의 소년들을 참으로 불량한 나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문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되는 대로 식량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그 책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들을 알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내 책임을 다하되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하여 다윗처럼 그가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복되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되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누림과 대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 책임 주님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주를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 책임 다하기 위하여 정말 나발에게까지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까지 낮아지면서 책임 다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러나 교만하게 당신이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다윗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금년에 꼭 해야 할 일들, 하나님 건강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들의 직장의 모든 그러한 기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둘째로 구제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이 구제해야 할 거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더 많이 선교해야 할 거 우리가 감당할 책임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지금 세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르게 행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 주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 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 걱정, 염려, 기도하는 것들 주님 들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일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에게 정말 작지만 아름다운 위로를,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나누는, 섬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만옥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정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시설에 계신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계속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우리 전인국 교사님, 어제는 신장 쪽에 신장내과에서 검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또 항암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연 집사님 친정 아버님, 김대원 집사님, 하나님 계속되는 방사선 치료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김연옥 권사님의 남편 이더번 모르신 하나님 더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정들 혹은 자녀들 모든 약한 그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이 땅에서 주님 바르게 믿고 복받는 자녀들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출가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책임이 다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기를,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군복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결혼 그리고 저들의 취업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다윗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때로는 비굴하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낮아지는 그 모습을 취해가면서 가지라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책임이기에 그에게 빨린 아버지 600명의 식설들을 아버지 먹여야 하고 살려야 아버지 그런 의무가 있기에 그 책임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아버지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책임들을 주님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되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아버지 능력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는 지혜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어려우니까 못하고 힘드니까 못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못하고 내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여 주께서 하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고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아버지 의지하며 내게 맡겨진 아버지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내 책임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 정말 주님 아버지 어렵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성도들의 교제이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더 연약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이런저런 것들을 피하게 만들어버리고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스리시며 우리 아버지 이끄시고 지키실 줄 믿고 성도는 더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는 더더욱 하나님 힘써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원합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께서 지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건강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주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책임들 주는 우리가 성실하게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주께서 함께하십니다. 열심을 다하여 그 책임을 다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주의 성도들은 아버지 부담이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요,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지고가야 할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주의 성도들, 책임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여, 목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 아버지 주신 직분 따라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오늘도 주님 육신의 약함 가운데 힘들어하신 우리 많은 성도들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약한 것이 어딘지를 아시는 주님, 무엇이 그 질병의 원인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료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핏줄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셨고 흘러야 할 곳에 흐르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연약한 성도들, 저들이 약한 곳곳마다, 저들의 병든 곳곳마다 주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하나님이여 더 강건하게 더 귀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기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 질병들이 주님이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예비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며 그 책임을 다해 나가는데 하나님이여 장애물이 될까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됩니다. 주님 원합니다. 멋지게 그 사명 다하고 그 책임 다하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여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가정 안에 혹은 자녀들로 인해서 혹은 아버지 사업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궁핍함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아버지 가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이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해결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나가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똑바르게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이끄시는 주님 따라가며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이 열심히 공부할 아버지 때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 싸운데 주님 정말 아버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때에 우리 자녀들의 직장이며 사업의 일터가 더 안정되게 아버지 열심히 일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직장도 저들의 사업도 주께서 안전하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진 귀한 가정들이 더 복되게 주님을 예배하며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며 또 결혼할 많은 자녀들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름다운 땅들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가져야 할 우리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주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안정된 직장들의 길을 주님 열어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긍대 있는 자녀들 또 아버지 어디든 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전대 가야 할 길들을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또 아버지 강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 아버지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고 귀한 시간 주께서를 만나주시는 시간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 받고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아름다운 해결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주의 따뜻한 위로가 넘치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돌아온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은혜의 말씀 아버지 능력의 말씀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는 그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더욱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많이 베풀고 베풀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찬양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을 주께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내전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갈등이 끝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봄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4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생명의 꽃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4월을 열고자 하오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이 오늘도 주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도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이 안전하게 운행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